세상은 계속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오므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일컬어 과학시대, 인공지능시대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일찍이 어찌 시대를 분변치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시대와 세상에서 말하는 시대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대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와 세상에서 말하는 시대와는 서로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시대는 세상이 말하는 육신적인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시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시대는 계속해서 발전함으로 시대가 바뀌어 가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시대는 두 시대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시대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시고 시대 분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던지신 불이 붙어 율법 시대에서 벗어나 복음 시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율법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율법 시대에 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복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가르치셨는데도 이 제자들이나 모든 이스라엘 무리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리고 나서 가르친 것이 시대분변입니다. 그래서 시대분변은 예수님이 복음 시대가 왔는데 그분이 오셔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것을 못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복음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1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예수께서 또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날씨는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상의 변화를 알지 못하던 때에는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기를 아는 것이 아주 큰 비밀이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천기를 알아냈던 중국 한나라 때의 제갈공명과 신라 때의 미실이 자신을 위해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이 비밀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때에는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오기도 하였습니다. 성경 왕상 17장 1절과 18장 1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당시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오고 남풍이 불어오면 심히 더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언급하셨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걸 왜 예수님이 굳이 다시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는 비가 오고 비가 안 오는 것이 비밀이었었는데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에는 그 비밀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율법 시대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여 비밀이었던 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기상에 대해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가 있어서 천지의 기상을 그 백성들 다 알고 있는 걸 다시 언급하신 겁니다. 엘리야 때는 비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사랑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와서 지금부터 알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걸 비유로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을 알아들었다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들었을 겁니다. 왜 천지의 기상을 왜 얘기하실까? 한 것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알았다라면 이 말씀을 언급하신 걸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듣다 보니까 이 말씀하시는 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내가 그 사랑이 실체가 되면 말씀하고 가시는 건 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면 성경 보면 부분 어떤 건 이해되고 어떤 건 모르고 어떤 건 이해되고 어떤 건 모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성경에서 사랑하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안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었을 때, 그 사랑이 내가 정확하게 알아줬을 때 하나님 사랑을 안 사람입니다. 아멘.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뭔지를 이해를 못한 사람입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생각의 사랑이죠. 자기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 자기 감정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랑. 그런 사랑으로 생각하는 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랑이 자기에게 입각한 자기 생각에 만든 사랑이가 사랑이 아롱이다롱이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 사랑이 성립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하셔서 이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깨달아서 우리가 정립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예수께서 천지의 기상에 대해 언급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치셨는데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닫기보다 다른 것을 알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만 성경이 깨달아지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보다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요. 다른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항상 자기 마음이 늘 불안전한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이 자기를 어찌 해볼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았으면 그 사랑은 불변의 사랑인데, 불변의 사랑을 알았으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살 건데,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아니요. 그 사랑을 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안 되니까 맨날 자기 마음의 생각에 감정에 자기가 항상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성경이 깨달아진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거 다 한 것은 다 외식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의 외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로도 못 벗어납니다. 그 사랑이 와야만 외식이 벗어집니다. 벗고 싶죠? 근데 왜 안 벗어집니까? 자기 마음에서 그 사랑이 깨달음이 안 오면 안 벗어져요. 근데 그 사랑이 깨달음이 오면 벗어져요.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양심에 있는 악으로 인하여 온전히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선해지면 마음이 하나라서 그냥 한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에서 갈등할 것도 없는데, 마음이 하나니까 갈등할 것도 없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온전히 선하지 못하다 보니까, 선악이 있다 보니까 늘 갈등해. 늘 자기 속에서 갈등을 하죠. 누가 갈등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속에서 자기가 갈등하는 것이지. 왜? 선악이 있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외식에서 벗어나 진리에 이르려면 죽음의 쓴 잔을 마심으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에 잘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떤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까? 뭘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육신이 진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으면 그 사랑이 여러분 육신이 됐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졌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으로 양육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경지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랑으로 양육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랑을 못 깨달았으니까 항상 갈등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직도 율법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양육받으면 나를 사랑할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나 자체가 됐거든. 이게 내 자체가 됐으니까 내가 갈등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랑으로 자꾸 양육이 돼서 점점 날 사랑하다 보니까 나의 사랑한 만큼 누구 사랑할 수 있어요?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커서 예수님의 사랑 경지까지 올라가야 온전해진 겁니다. 그까지 온전해지면 인류를 사랑해서 삽니다. 그게 온전입니다. 인류를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 하나도 못 사랑하고, 자기 가족도 못 사랑하고, 자기 민족도 못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에 있는 악을 이겨야 하는 것이다. 완전히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깨달음이 오면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고, 나에게서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진리에 깨달아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커져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완전히 내가 양육받으면 성경을 그냥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순하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 하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뭐 하나 깨달아서 이 길 갑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 깨달은 겁니다. 그거 아니면 세상은 다 그냥 세상에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가 없어서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자기 스스로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비천하게 여기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세상 다 필요 없죠. 그 길로 가는 거죠. 그 길로 가서 예수께서 당신 생명을 내놓고 인류를 사랑하듯이 이 생명 내놓고 이 진리로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행할 수 있으니까 진리를 대언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이걸 뭐 하려고 가요?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어떤 거 하고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랑은 이 세상을 다 준다고도 못 바꾸니까. 그래서 이 길은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뭐 누가 선생 노릇하려고 아니면 누가 대접받으려고 그런 더러운 생각으로 이 길 가는 거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왜?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말 거니까. 그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길 가면서 고생한 것만 자랑합니다. 정상이죠, 그게. 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고생하는 게 정답이죠. 다른 것들은 뭐야? 육신적으로 잘된 것만 자랑을 했죠. 바울이 정신없는 소리를 한다고. 그것이 적그리스도라고 광명 천사라고 바울 사도가 아주 지명을 해버린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의 주이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만큼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육신이 주인이어서 육신의 지배를 마음이 받고 삽니까? 마음이 주인입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이 육신을 못 이기면 육신을 못 이겨서 육신이 마음을 지배하니까 여러분들이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주위에서 육신을 지배하는데 얼만큼 지배해서 육신을 여러분들이 이기고 살 수 있습니까? 완전히 이겨서 육신을 완전히 이기고 살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야지요. 근데 육신에 져서 항상 마음이 갈등을 하고 육신에 져서 늘 마음이 곤고해지고 왜 그렇게 삽니까? 이 사랑을 깨달으면 거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생명이고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내서 육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을 완전히 지배해서 육을 완전히 이기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 뿐입니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여러분 다 스스로 옳은 거 판단하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왜 여러분 스스로 옳은 거 판단하고 못 살고 맨날 여러분들이 해놓고 후회하고 뭘 하고 절망하고 뭐 하고 실망하고 합니까? 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뭐 합니까? 실망을 해요. 왜? 옳은 것을 몰라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여 외식하고 있는 무리에게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12장 5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의미는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르치셨는데도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 어찌 이 시대를 분변치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와야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이면서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 속에는 공의가 들어있거든요. 공의가 그 사랑이 오면 뭐라 판단할 수 있어요? 옳은 것이 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그러면 내 스스로가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보면 그 사랑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남말 따라가요? 예수님 말씀 깨닫고 따라가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이 뭘 얘기하면 글로 쏠리는 겁니까? 아니면 옳은 걸 판단해서 다 반대해도 이 길을 여러분들 옳은 길을 알고 가는 겁니까? 어느 길을 갑니까?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런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옳은 대로 가야죠. 그런데 민주주의는 옳은 걸로 알고 가는 것이 민주주의거든요. 근데요, 지금 이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을 못하니까 사람이 많이 지지하면 그게 민주주의야. 더러운 세상, 썩어 빠진 세상. 민주주의는요, 법치국가예요. 법이 옳은 법을 따라서 법으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옳은 걸 몰라서 많은 사람이 지지해서 많은 사람이 쏠린 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그 사랑을 갖고 옳은 걸 스스로 판단해서 옳은 길로 가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후회 없이 살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못 판단해. 스스로 자기가 그럴 소리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서 살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선택해 본 적이 없고 그냥 남말만 듣고 살았는데 자기 인생은 송두리 없었던 것이 삶이. 자기가 옳은 것을 선택해 살았으면 자기 인생을 살았죠. 그래, 자기 인생을 안 살으니까 평생 살고도 자기 삶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 사랑을 알고 여러분들이 옳은 걸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옳은 주인이 돼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연하시기를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2장 58절 5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을 어겨 오게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 삶이 그때 배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머리 아팠겠어요. 하나님께는 율법이 받은 게 있고 세상에서는 로마 속국으로 로마법이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 잘못 깨닫다 보니까 로마법으로 해서 자꾸 법관에게 끌려가갖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걸 본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로마 속국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에서도 로마법에서도 죄진 게 없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법도 안 어기는 거고 하나님의 법, 율법도 안 어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자꾸 그 법을 어기게 되면서 자꾸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랑법을 가르치면서 다 초월해 올라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 속해서 그 사랑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법을 완전케 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리느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봉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울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사도로서 사명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느 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저촉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서 이러쿵 저러쿵 법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 속에서 못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떤 법도 어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사도처럼. 아직도 내가 어디 육신의 세계에 속해 있으니까 그것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자꾸 법에 저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의 법을 알아서 살면 모든 법을 초월한 법이기 때문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법에도 저촉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않는 인격이 완성되어 세상의 모든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은 불완전한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면 모든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에서 처음에 속량에 내서 뭐 줬습니까?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줬어요. 그때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율법에서 나올 때죠.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율법에 속한 게 너무 많죠, 내 속에.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깨달아서 아들의 명분 갖고는 안 되고 이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이제 진짜 아들의 반열로 올라가야 여러분들이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까지 우리가 크기 위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사랑으로는 이 세상 다 사랑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주면서 사랑한 그 사랑,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는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의 경지예요. 그래야 온전해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경지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갔을 때 얼굴을 대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사랑이 얼만큼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까? 자기도 못 사랑하고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 그게 자기 안에서도 불완전하고 갈등을 느끼죠. 언제는 기분이 좋았다가 언제는 우울해졌다가 언제는 실망했다가 언제는 자긍심을 가졌다가 자부심을 가졌다가 절망했다가 이러고 자기 속에서 살아가요. 자기 하나도 못 사랑해서 100%.
근데 그 사랑이 깨달아져 그 사랑이 내 인격 자체가 되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스스로 내 스스로가 사랑 자체가 돼서 나는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갑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면서 더 그 사랑이 내 속에 더 커지면 국가를 사랑하고 더 커지면 인류를 사랑하는 데까지 올라가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진리의 경지에 비로소 올라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 세계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인격이 갖추어지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 가족, 내 민족만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이제 자라갈 때는 당연히 내 가족, 내 민족 되죠. 근데 이제 더 온전해지면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온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아예 아들이라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크기 위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인 나 자체가 돼서 얼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는지 살아가면서 확증하면서 더 깨달아지지 않은 그 사랑,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걸 발견해서 또 깨달아서 또 사랑하고 하면서 항상 확신 속에서 확증하면서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자기 안에서 확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견디고 참고 그 사랑의 마음이 와서 사랑이 되는지 내 삶 속에서 스스로 어떤 것이 옳은지 분명하게 깨달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않는 온전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길 가보세요. 그렇게 연단받아요. 예,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 양육받으려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니까 뭐예요? 고생할 수밖에. 몸으로 이제 뭐예요? 때우고 몸이 고생할 수밖에. 그러니까 이 몸이 고생하면서 진리에 깨달아지면 뭐예요? 이제 몸으로 심고 영이 살고, 몸으로 심고 영이 살으니까 이제 영이 내 주인이 되고 육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의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어 온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 살아온 인류는 내 가족, 내 민족이라는 생각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였습니까? 제국주의가 되고 그냥 다른 나라를 먹으려고 하고 이 짓하고 살아왔어요. 인류 역사를 한번 보고 세계사를 한번 봐보세요. 다 율법 아래에서 뭐였습니까? 완전히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그냥 인류 역사가 왔지. 진짜 사랑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적대시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사랑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인격이 온전해진 사람은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격이 갖춰 가셔라 그 말입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을 깨달아 장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장성해서 그 경지에 이뤄야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부터 하다면 깨달아서 이제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깨달아 믿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아버지께서 나를 존귀한 자식으로 양육해 주는지 따라가면서 이제 그 사랑으로 이제 내가 인격이 온전해져 가면서 양육받아 가면서 이제 그 사랑으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되죠. 그 사랑을 사랑하면서 이제 뭡니까?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또 내 가족, 그게 내 부모,
내 자식,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인격적인 사랑을 하면서 자기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커나가면서 이제 그 사랑이 자꾸 커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중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면 국가에 우리 민족을 사랑할 수 있고, 더 커져서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고 이 진리를 깨달아 가셔라,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깨달은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 하면 그건 가정천국은 이루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또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가리킬 때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비로소 겸손이 뭔지 아는 거예요. 내 가정천국을 이루는 그 사랑을 내가 하고 살면서 내가 교회의 일도 돌아볼 수 있어야 집사도 주고 장로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과 이제 교회 일을 돌아봐서 이제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보온이 되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하는 그 참 인격이 됐을 때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성직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안 가르치니까 뭐야? 무조건 성직을 안 바래갖고 다 무슨 성직 갖는 것이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일들 돌아보느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이제 교회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올라가면서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면 고린도 13장의 사랑장에서 우리가 장성하면, 우리가 온전히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본다, 주를 본다 한데 주께서 인류를 사랑해서 그 생명을 준 그 사랑의 경지가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인류를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경지가 되면 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을 깨달아 장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모든 인류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 전부 다 같은 세대에 살고 있죠. 전 세계 사람 지금 이 세대에 똑같이.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율법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을 깨달아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가족끼리도 서로 적대시야. 가족끼리도 서로 뭐야? 의견이 안 맞는다고 미워야. 율법 시대에 살고 있어서 자기 가족도 못 사랑이야. 율법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진리를 깨달아서 복음 시대를 살면 당연히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 가족도 못 사랑하면서 남 사랑한다고 이런 외식하면서 말하는 거, 그게 외식입니다. 자기 가족도 못 사랑하는데 남 사랑한대야. 그게 외식이지. 왜? 가족은 매사가 모든 삶이 뭐합니까? 함께 살아야 되죠. 남은 함께 안 살잖아요. 부딪힐 일이 없지. 남은 좋을 때만 만나니까. 그리고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다 외식주의자들. 그게 다 율법 아래 외식주의자들. 내 가족을 진짜 사랑해 가보세요. 그 가족을 사랑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지 거기서 다 깨달아 올라오세요. 그거 다 없애버리세요. 그게 육에 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 진리의 사랑을 깨달으세요. 그래서 와야 진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돼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못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 사랑한다? 그게 다 외식주의자.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 희생의 그 몸을 버리신 그 깊이를 깨달아서 내 몸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 몸을 버리고 그 사랑이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사랑이 사랑답게 하나님의 사랑답게 나오는 것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사막이 샘이 터진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뭐예요? 세상이 발달하고 왔는데 지금 자식이 부모를 안 섬기려고 그래. 부모를 자식이 섬기지 않으려고 그래. 이런 세상이 됐어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 가서 찾아보세요. 사랑이 있습니까?
아마 만나서 한 달만 같이 살으라고 하면 아이고 나 못 살겠다 하는 사람 부지기실 거예요 아마. 그래도 자기 집에서 습관이 살아온 습관이 같은 사람이 그래도 편하다고 그 사람이 낫지 다른 사람하고 살아도 한 달도 못 산다고 할 거예요. 이만큼 인간은 다 사랑을 못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깨달아서 율법 시대에서 살고 있다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만은 깨달아서 나와서 복음 시대로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그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인격을 갖추어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율법 시대를 사는 사람은 죄사함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죄짓고 살고 복음 시대를 사는 사람은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죄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짓지 않고 살라고 하니까 아직 내가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이 커져버려서 누구도 다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커져버리면 좋은데 깨달아 갈 때 거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게 커지요. 내가 깨달은 만큼만 사랑을 알거든요. 그런데 가족하고 살라니까 자꾸 부딪힘이 오죠. 그러니까 뭘 알게 돼요? 자기 사랑을 못 알아 자기 한계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갑니까? 주께로만 가야지. 주께서만 나를 깨닫게 시킨 사랑 자체가 나를 줘야만 내가 사랑이 커져야만 내 한계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주께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만 사랑하다 보니까 가족이 핍박하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 사람 배워서 그 사람들 나를 어떻게 여기든 나는 내 마음이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내가 불편하지 않은 것이지.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 복음으로 양육받아 가는 것이 복음 시대를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진리를 깨달아지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할 줄 알았어요? 아니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진리의 말씀 나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서 그 은혜 속에 내가 그냥 다 사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랑이 내가 사랑의 자체가 되게 한 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 자체가 되게 했거든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 속에서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라 하신 말씀이 정답이에요. 다 깨달아 가면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것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못 배워요. 저는요 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세상 걸 갖고 있고 내가 세상의 지식을 갖고 이게 다 내 거였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죄만 하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난 판단만 하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난 무시만 하고 난 멸시만 했던 것이 저거든요. 아주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달아 배우고 나서는 그게 얼마나 이것이 부족한 것이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왜? 세상 것을 잘하면 잘했다고 한 만큼 교만해졌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해버리거든요. 왜? 장본이었으니까요 제가. 이게 세상 거 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추접스럽고 나를 사람답지 못하겠는지 깨달은 것 뿐이에요. 이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길로 가다 보니까 내 건 없고 하나님 것이 내 걸 만들어 주니까 그냥 하나님 거 갖고 나는 그냥 누리고 살면서 그냥 사랑하고 사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지 나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못 갚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내 목숨 그냥 하나님께 그냥 알아서 죽이든 살이든 하세요. 나는 배운 그 사랑 나는 태어나고 이 진리에 깨닫게 가르치고 나는 내 인생 남은 인생 살 거니까 하고 나선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할 때 정말 주 앞에 더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왜?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갈수록 주님은 나를 뭐하니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어 주시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나 싫다고 하신 적 없고 나 박대하신 적 없어요. 부족해서 가서 엎드릴 때마다 늘 잘 왔다고. 예? 네가 부족한 거 정말 내가 고쳐주겠다고 늘 언제든지 대환영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더 좋은 사람도 없고 더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주께로만 가면 그분은 언제든지 최고 반갑게 그분이 언제든지 나한테 환영으로 받아주시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고 여러분 부족할 때 주께 가세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박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셔서 그 사랑 깨달아서 그 사랑이 여러분 자체가 돼서 여러분이 주인으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